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축복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추운 날씨 가운데 오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귀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람이 어제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 바람 부는 가운데 변함없이 예배당을 청소하시고 걸레질하시고 주변에 청소하시고 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많이 가슴에 좀 감동도 되고 나도 더 열심히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사실 듭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제 의지로 하려다 보면 또 그게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피차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의 다함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추위를 이기고 오신 그 마음, 또 주님이 그 마음 주신 그 마음을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한 영생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사건도 한 사람의 이야기, 엄밀히 말하면 청년의 이야기, 그 청년이 바로 오늘도 영생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 또한 영생에 관한 궁금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지난주에 봤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바로 청년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피치 못하게 못 나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주 말씀이 잘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뒤에 보면 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관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한 사람은 바로 청년이면서 부자이면서 영생에 대한 갈망, 신앙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매우 정말 이상적인 청년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교회마다 청년이 아무리 많더라도 믿음의 좋은 청년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청년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1등 신랑감이고 요즘 아이들 말로는 킹카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상형의 남자 그러면 교회 오빠 이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교회 오빠 그러면 일단은 음주 흡연을 안 하고 또 잘생기고 친절하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 오빠 이러면 신랑감 1순위였습니다. 뭐 당시에는 회당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회당 오빠와 같은 인물입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회당 오빠예요. 근데 이 오빠가 멋있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이 회당 오빠는 쓸쓸하게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가는 비극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있어서의 더 큰 문제는 바로 오해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오해, 잘못 이해했던 그 관점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했던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의 본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어떤 오해를 했기에 바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 오해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또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부자 청년으로 줄이겠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인데 그냥 부자 청년으로 줄일게요. 자, 부자 청년의 첫 번째 오해는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선한 선생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나 누가에서는 그냥 선생님 이랬는데 마가에서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우리가 뒤에서 아까 읽어봤지만 말씀을 잘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어느 정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자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선행이 영생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건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표현하기를 당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선한 선생님과 같이 내가 느껴지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나도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선한 일과 영생의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물음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나 누가는 선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선이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줌으로 인해서 이 부자 청년이 오해하고 있는 이 오해의 부분을 잘 드러내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이 선한 선생님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죠? 많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뭐 목사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한 두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많은 것도 아셔야 되겠지만 뭐 무리를 걸으시고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이런 많은 것도 알아야 되면 딱 두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멀어진 이 관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화목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제가 말한 긴 거 다 모르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선을 정의하기 위해서 선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마치 이단들은 이렇게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 봐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말했지 않냐,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 외에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선하고
그 인간은 누구도 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의 선은 인간끼리는 상대적인 선에 불과하지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 부르지만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네가 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같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지금 내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훌륭한 당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자 청년은 깨닫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선한 선생님에서 뭘 빼죠? 뭘 뺍니까? 선한을 빼서 그냥 선생님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 당신도 선하다고 말할 수 없군요. 그럼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분들이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 정도로만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종교 생활 하나 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이 말은 제 설교가 단순히 도덕적인 강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고 믿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의지는 먼저 우리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훌륭한 스승이 되는 그 스승으로서의 삶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만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결단이 예배 때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라고 하면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자, 구원받는데 이 구원이 선행으로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신학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교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철저하게 선행 구원입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분명한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물론 제가 천주교를 지금 뭐 타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지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지금 죽어도 갑자기 지진이 나고 한파가 나서 해도 나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분 높이 들어보세요. 없는 분 창피하지 마시고 또 자신 없는 분은 나는 뭐지 이러지 마시고. 자, 안 드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조금 더 내가 거룩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내가 상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있거나 내가 죄가 조금 더 덜 져지거나 이러면 구원받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죽으면 그 정도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손 안 든 분
물론 또 다 알고 있으면서 안 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은 천국과 지옥이 아닌 연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럼 연옥에 머무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연옥 간 사람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하고 그 이름으로 헌금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한 권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임직 받고 온 권사님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죽으신 분 이름을 가지고 헌금 봉투에다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줄 알고 그 사람 이름으로 헌금을 한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선행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자 청년이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잘못된 오해, 이 부자 청년에도 왜 이게 오해인가? 이 얻으리까라는 이 단어 속에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이 얻으리까라는 단어는요, 제비 뽑기라는 단어, 클레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제비 뽑다라는 건요, 성경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이제 사도에서 없어지자 제자 2명을 뽑고 그 후보 2명을 뽑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선출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는 거 뭔지 아시죠? 날아다니는 제비 말고요. 선택할 때 이 제비 뽑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날씨는 춥지만 여러분 마음 따뜻해서 빨리빨리 반응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제비 뽑다가 또 쓰인 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이끌었죠.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제비를 뽑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얻으리까 이 말에는요, 제비 뽑다라는 이 말이 기업을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비도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잖아요. 땅을 분배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장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땅을 거저 받은 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얻는다라는 이 말은 바로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값없이 주신 것을 얻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부자 청년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은 뭐냐? 이게 원문적으로 읽어보면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바로 거저 얻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모순되지 않습니까? 거저 얻는 것은 거저 받으면 되는데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거저 받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은 선한 일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 사회에서 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네가 그런 선한 행위를 많이 했어? 그러면서 이제 10계명을 다 지켰는지 물어봅니다.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면 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계명의 특징은 뭐죠? 우리가 10계명을 얘기할 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죠? 이웃에 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순서는 바뀌었지만 지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나와 있지요. 그래서 네가 이 계명을 잘 지켰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죠? 20절에 언제부터 지켰다고요? 어려서부터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10계명이 주어진 이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또 잘 알려주는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지키었나이다 할 때 이 지키었나라는 이 동사가 중간태로 쓰였습니다. 혹시 중간태 들어보셨습니까? 영어에는 없는, 제가 지난주 설교에 중간태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이 뭐였죠? 영접하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영접하다라는 말이 중간태라 그랬습니다. 중간태는 수동태와 능동태를 다 포함하는 중간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지금 구원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지켰나이다 이 말은 율법을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킴과 동시에 내가 의지적으로도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의지적으로 지킨 게 뭐 때문이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십계명이 주어진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내가 지켰다는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온전하게 십계명의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죠. 자기의 의로 지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켰나이다 이 뜻은 어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힘썼나이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계명 지키면서 스스로 힘쓰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봉사하시면서 여러분이 주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 자녀라고 말할 때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구원은 분명히 값없이 주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고, 하나님 외에 다른 말을 듣지 않는 거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이웃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 것 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웃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것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이랬으니까 저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부자 청년은 철저하게 이율배반적인 의미로 무엇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은 줄 알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 네가 정말 율법을 잘 지켰지? 그러면 율법의 본질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잘못 예수를 믿고 있어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야만 그 다음 삶의 축복이 말씀대로 행할 때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의 바탕에는 항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안 믿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이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계속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반복적인 메시지를 계속 들려줄 겁니다. 마치 부모가 중요한 건 어린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음식 편식하면 안 돼. 네 건강을 위해서 편식하면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맛없는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편식 없이 자라가는 게 부모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 어쩔 때는 듣기 싫은 말,
이 말 또한 부모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중요한 것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사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개념, 그래, 그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그 개념 뭔지 아니? 그럼 네가 이웃을 위해서 진정으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삶으로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에 부자 청년의 고민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은 정말 다 행하고 율법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는 본질적인 그 질문, 너에게 있어서 재물을 탐하는,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죄 한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다 선한 것 같지만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질에 대한 죄입니다. 이것도 잘못 판단하면, 그러면 내가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구원받느냐,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요, 없다가 있으면 감사하지요. 근데 있다가 없으면 참 그게 불편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물질을 유지하려고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다 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섰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도 받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 삶도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시험이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보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그 시험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겪게 됩니다. 그럼 그 시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하면 선한고, 이만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오고 봉사하고 찬양대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주님이 지적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잘 섬기고 있어? 너에게 내려놓지 못하는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물질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부자라고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거는 다 내려놓아도 한 가지 짓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있는데 이것만은 저에게 좀 시키지 마세요 라는 이런 마음들,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새벽잠이 많아가지고요, 전 도저히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죄라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부족한 그게 모든 죄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9가지 선한 일을 행해서 한 가지 잘못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죄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멸망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지금 너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했냐? 근데 너희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다는 건 많은 계명을 어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하고서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궁금해서 26절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2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자, 그러니까 결국 영생,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죄가 있어서는 못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도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여러분에겐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값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된 기쁨이 우리의 외적인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바로 부자 청년에게 오히려 네게 부족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을 위하여서 선행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추운 날씨에도 정말 이 주변을 청소하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또 사랑해서 이웃을 위하여 배려하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자 청년은 뭐냐, 오해가 뭐냐라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어요. 두 번째는 행위 구원, 행위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율법을 다 지킨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죄를 지적하자 그 죄 앞에서 내가 깨닫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기꺼이라도 내어주면 오히려 그가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얻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 텐데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근심했죠? 자기 영생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혹을 달고 왔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엔 계속해서 이 재물이라는 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갈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둘 다 놓치지 않고 둘 다 재물도 가지려고 했던 마음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날 이 물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차지합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물질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이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어떻게 물질이 없이 예수님 섬깁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물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 인하여 그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하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영생을 받고 난 다음에는,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더 외적인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아시죠? 그렇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요?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는 어떻게 해요?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 즉 뭐가 우선인가의 이 선택에 있어서 영생은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걸 얻었으니까 이 영생으로 인한 기쁨의 감격이 아니라 이 영생을 기쁨을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외적인 삶의 만족을 위해서 내 삶의 결정이 우선순위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멋진 청년, 우리가 말한 회당의 오빠가 멋지게 등장했지만 쓸쓸하게 퇴장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안타까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쉽게 얘기를 해보세요. 우선순위. 여러분이 지금 물질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있으실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분들은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만족은 없습니다, 물질에. 그런데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없던 사람이 가지게 되면 없을 때는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있다가 없어지면 그 물질을 내려놓으라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고난과 물질이 없을 때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영생의 기쁨을 누려라라고 말하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피상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내려놓으면 고난과 고통이라는 걸 감수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라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네가 쥐고 있는 그 우선순위의 삶의 방향을 영생의 기쁨으로 돌이킬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주님은 오히려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이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지요. 당시의 문에도 예루살렘 성 들어갈 때도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성문이 잠겨지면 쪽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갔다가 늦게 들어올 경우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이 작은 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문으로 들어갈 때 낙타가 지고 있는 짐이 겨우 낙타만 들어가야만 되고 낙타조차도 들어가기 힘든 그 쪽문에 모든 짐들을 다 가지고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부자 청년에게 네가 다른 거는 다 지금 가지고 있고 다 선하다고 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네가 재물에 대한 이 욕심,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네가 지금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게 갖춰주면 하겠다, 갖춰주면 하겠다, 이게 여러분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이 뭐가 우선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하시도록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세우시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알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여러분이 다른 것은 차선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직은 연약해서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하면 주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또 얘기할 겁니다. 또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를 깨달으면 여러분 안에 행복은 더 그만큼 빨리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빨리 결혼해서 더 행복이 길어지냐, 아니면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한 60세나 70세에 결혼해서 내가 부부로서의,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그 책임은 조금 지겠느냐. 여러분 차이가 엄청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빨리 결혼하고 오래 사는 게 행복이지요. 그런데 주님을 빨리 만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이 오래되지만 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빨리 안 하고 자식도 빨리 안 갖고, 이게 다 뭡니까? 내가 우선순위고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다라는 말은 무조건 교회에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이걸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상당히 추웠죠, 여러분. 화요일부터 추웠습니다. 근데 어떤 한 권사님이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교회가 걱정이 된 겁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겨울을 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게 2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오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식당에 물이 얼은 겁니다. 수도가 2개가. 그래서 빨리 또 연락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우리가 장례식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몇몇 분이 대구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 건물 관리하는 부장 집사님에게 연락을 하고 또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다행히도 초기 증상이라 수돗물을 뜨거운 물 커피포트에 부어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 뭐 연결되는 파이프 하나는 좀 뭐라 그랬죠? 그게
부러졌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뭐 터졌다 그러나, 근데 그거는 그 연결 부분이 아주 작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스프링클러가 터지거나 다른 게 터지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스프링클러 이게 안 얼기 위해서 히터도 틀어놓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그분의 위대하고 그 한 사람을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요, 관심이 내가 우선이 아니고요, 교회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지붕이 셀까? 눈 오면 미끄러지지 않을까? 추우면 우리 성도들 올 때 감기 걸리지 않을까? 라는 이 마음이 먼저지,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 중심으로 가서 교회가 왜 이렇게 추워? 교회가 왜 이렇지? 라는 이 내 중심의 것을 채우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우선순위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자나깨나 교회 걱정하고 목사님 걱정하고 성도들 걱정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 우선순위가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직자로 될 때마다, 중직자로 세워지고 교회에 맡겨진 사람들일 때마다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그 삶을 중직자들이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중직자가 됐을 때 교회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믿지 않는 사람, 또 초신자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영생의 기쁨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